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64편도 어제 같이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압살롬의 그 반역, 사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힘이 있으니까 초창기에 그 앞에서 뭐 어떤 다른 어떤 계략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실 다윗을 압박했지만,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죠. 아직도 그래도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이 다윗이니까 그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행한 거죠. 완전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실권, 그것이 압살롬에게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좀 세상 말로는 먹힌다고 하나,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시편에 의하면 진리가 아닌데도 나름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데도 그것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뭐 흔히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압살롬이 단순히 정권만 탈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었던 다윗의 목숨까지도 죽일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백성들이 듣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나오는 그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압살롬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이 정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압살롬의 출처는 자기 욕망이었죠. 권력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보다는
그 개인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은밀한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한 성공적인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지금 모종의 또 다른 이 수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 이런 지혜들을 이 바보가 아니고 당대의 최고 전략가라고 하는 아이도멜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거 공급되고 있는 거죠. 악한 지혜들이. 근데 그 지혜들은 주님을 출처로 해서 나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활한 수책이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악이죠. 이 3절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정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 설득의 정보들, 이런 것들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도덕성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권력투쟁 같은 것들을 할 때 상대방의 도덕성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아군이 승리를 할 수가 없죠.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실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틈새를 비집고 그들이 정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을 시켜야 그 다음에 다른 대체라고 볼 수 있는 이 압살롬, 그리고 이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기득권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것들 잘 알죠. 그래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상대방의 도덕성을 붕괴시키려고 도덕성 자체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당도 야당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끼고 침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죠. 말 잘하는 사람이 그 당의 대표자가 되는, 말을 옳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해서 상대방의 도덕성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빈틈을 잡는 그런 말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수장이 되는 거죠. 수장이.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동일한 방법입니까? 아니죠. 우리 말에 진실성이 없으면 그게 심판거리입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의 진실성을 보시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한다고 추정되어지는 사람들도 말을 잘 못하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말을 잘 했어야만 될 만한 위치인데 성경은 모세 본인의 입술로 말이 어눌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입술이 뻣뻣한 자로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글은 날카롭게 잘 쓰는데 말은 시원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어떤 특성, 이게 지도자의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리더인 경우에. 저 어떤 그 분이 보내주신 그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제목이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조선 제일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선 제일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을 잘한다 뭐 이런, 크게는 이제 비판과 함께 부러움과 시기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뭐 진실성을 완전히 떠나서 그 별명을 붙일 때 사람들이 기대가 있죠. 본인이 그런 혀가 되고 싶은데 못 됐다는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전체의 기대가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말싸움으로 이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속이 시원해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말을 잘해서 속이 시원하고 싶은 거는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종교계에도 똑같죠. 우리가 비난받고 비방받고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기독교를 속 시원하게 대변해주면 좋잖아요. 속이 시원하고. 근데 이게 본질적인 주님의 기대는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방어를 하지 못하도록 이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지혜, 모략, 그리고 그 정보를 나르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대항할 만한 그 시기도 놓쳤고 대항할 만한 그런 적절한 방법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딱 도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그들의 승리,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죠. 이기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법들은 선악이 없습니다. 이기는 게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래서 악을 행할 때도 대략 하지 않는, 깊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뇌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악한 감정만큼 나쁜 것, 악한 의도입니다. 악의. 사단은 악의를 가진 존재죠. 하나님은 모든 뜻이 선하시거든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굉장히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그 중심에 있는 의도가 우리의 진리됨을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옳은데도 불구하고 의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이 의도가
겉으로는 별로 이렇게 이탈될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될 만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이게 몰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말은 뭐 늘 똑바로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자체가 틀린 거죠. 항상 옳은 말,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의도. 사람 앞에서는 책 잡힐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올바르지 않은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다윗 본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과 그리고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일하면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고안하고 고민한 그런 악한 의도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끼리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가족끼리 분정해 보시지 않았나요?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시나요? 부부싸움이 진리로 하나요? 아니죠. 보통은 이기기 위해서 하죠. 이기기 위해서. 누구의 말이 더 옳으냐? 아무도 옳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아무도 옳지 않죠. 다 맞는 말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는 다 맞는 말을 합니다. 아무도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그 의도는 그리고 그 의지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는 신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싸움에 이겨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나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불합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답답하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반박하려고 이렇게 막 시도를 하는 그런 시점에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리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그것에 대한 보복의 의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변론의 주된 힘이 되고 있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변론이.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가 이 변증하는 일에 골몰할 때가 있었습니다. 변론하는데. 근데 이 변론을 통해서 뭐 하나의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 올바른 방향성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지만 이것 자체가 세상을 선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못했죠. 오히려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만 더 불지펴지는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좀 부끄러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창피한 것들. 그래서 교회 정치에는 한 번도 악이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큰 사이즈든지 작은 사이즈든지 그리고 진리로 옳은 것을 추구하든지 그런 것을 추구하든지 쓰는 그 방법들은 출처가 주님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옳은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리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주님이 인식되어지는 사람이 쓰는 방법과 주님이 인식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쓰는 방법은 완벽하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꼭 지금 말싸움하고 정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의도뿐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추구해서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인정되어지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이게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어제 그 어떤 선교사님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그 선교단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들을 약간 이게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단체에 가면 항상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전략을 이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계속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젊을 때 선교에 헌신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뭐가 안 되면 다른 전략을, 지금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을, 또 다른 전략을. 그분의 평가는 다 헛수고라는 거죠. 어떻게 선교가 전략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뼈아픈 자성에서 나온 거죠, 그분에게. 그래도 수십 년 관록이 있는 선교사의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지 않는데, 뭐 그런 좀 이렇게 무서운 표현도 쓰더라고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건데 교회에 머리가 없다. 뭐 좀비같이 머리가 없는데 몸만 있어서 뭔가를 해나가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지 않고 뭔가 전략을 통해서 사람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나쁜 것이 전혀 아닌데 그거 자체가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계속 오더를 내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선교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왔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건가, 그거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선교사님들도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죠. 이 선교사님들의 집단인 이 선교단체가 그런 식의 일을 해온 거죠. 머리가 하나님이 아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근데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깊은 자책.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도 포도나무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방향성, 주님이 주도해 나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우리는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보이시는 것만 우리의 삶을 걸고 따라가는 이런 구조의 사역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몰두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에.
그래서 그분은 오랜 실패를 통해서, 물론 그분이 뭐 실패한 사역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뼈아픈 실패의 자성을 통해서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제 묘하게 이렇게 만남을 주셨거든요.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시간들을 다 충분히 이게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도 포기하고 교회 와서 저희들을 만나려고 오셨더라고요. 이런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유능한 분 찾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그리스도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만나서 선교도 해나가야 되잖아요. 고민만 잔뜩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산출해내고 이게 좋은 방법이야 라고 이거 정말 쇼킹한데 이게 요새 트렌드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산출해내고 거기다가 우리의 자원을 쏟아붓고 밀어붙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패배를 거둬온 거죠. 근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밖에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운 방법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방법을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바운더리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치 이 사건과 이 사안에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배제하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이 우리의 근심 속에 우리의 염려 속에 버젓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 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교회가 모여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책임자가 된다든지 하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거죠. 같이 고민만 확장하는 근심만 확장됩니다. 이렇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그런 사람은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것도 근심하고 고민하는데 고민의 크기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이 고민 덩어리만 크게 만드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는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좋은 뜻으로 쓰여진 말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이 뉘앙스에서. 그들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딱 도출해낸 어떤 묘책이 딱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묘책이 틀린 묘책이었는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다윗은 끝장이 나는 그런 묘책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멜로부터 받았던 묘책들, 이런 묘책들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윗은 끝이 나고 압살롬은 왕이 되는 그런 묘책들이었습니다. 그런 묘책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도 헤쳐나올 수 없는
근데 그런 묘책이 압살롬의 귀에 뭔가 부실하게 느껴진 거죠.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전략가의 그 전략을 그냥 이 압살롬, 이 무지한 압살롬이,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젊은이가 이거 무너뜨리고 자기 본인이 판단한 대로 한 거죠. 이 악인이 붕괴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민하고 고민한 생각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거죠. 이게 4차원의 세계 같은 겁니다. 사실은 초월적 세계고, 합리적인 판단이 우리의 수평적 세계에서 역사되지 않고요, 어이없는 선택이 딱 선택이 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합리성이. 이게 경제계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정치도, 전쟁도 그렇죠.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다 망했지. 전쟁 때문에 그 나라가 이득을 본 나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그걸 목표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딱 예수님의 말씀대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폭력을 쓴 자는 폭력으로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고스란히 그 무력을 쓰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게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그 교묘한 수책, 논리적으로 산출해낸 그 정확한 답, 이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름대로 교훈을 얻는답시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본 그대로 똑같이 하죠. 그 무지한 방법을 또 쓰고 그 어리석은 길을 또 가고 그 망할 길을 반복하면서 주님 떠난 자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난 경우가 많고요. 주님을 떠난 사람이 고민하면서 낸 결론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은 우리를 해결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길로 가지지 못하도록 탈진시켜버리죠. 탈진.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겁니다. 고민이 그렇습니다. 근심이 그렇고.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수책들이, 그들의 고민 끝에 나온 생각들이 관철되지 않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낸 의견들 그리고 고민들이 그들을 죽이고 적에게, 그들의 적, 이 압살롬 같으면 다윗이 그들의 적이었겠죠. 그들의 적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재앙들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가치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사람들의 지혜와 모략이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유대인의 학살과 킬링필드 같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인간의 이성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포기하자고 하는 운동이죠. 이건 철학도 아니고 그냥 무서우니 그거 따라가지 말자는, 이게 포스트 모던인데,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 그런 생각들이 다 진리 아닌 결과들을 명백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자고 선언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사실 그 생각도 인간의 지혜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해결책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고민해봤자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느니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하느니. 회의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무처리 같은 거 할 때 자기 생각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을 고민하고 일단 자기 생각은 적어보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거 다 정리한 다음에 찢어버리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는 제로가 된 상태에서 주의 뜻을 물어야 되죠. 당연히 주의 뜻이 우리에게 결정되어지면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인간의 의도가 붕괴되고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관찰될 때,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보통은 그들의 지혜가 붕괴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오는 경우는 잘 없죠. 하나님께 오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다 100%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주님 따라가는 기회도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차일피일하고 있는 그 시간은 우리가 망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생각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대적에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결정하는 자들은 고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총집대성해서 기가 막힌 어떤 묘책을 만들어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붕괴시키시고 그대로 되지 않도록 개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성취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개입되기를 기뻐하시지 않을 때 개입하셔서 그들의 의도를 막으시기 때문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데,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의도에 부합할 때. 그래서 고민과 염려, 그리고 골똘한 생각보다는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는 고민이 좀 적죠. 갈 길만 보니까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골똘한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태 파악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관계, 그분과 은밀한 소통,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이 교활함을 보고 분통이 터졌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교활함에 우리도 근심과 염려로 대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할수록 주님을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좋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회의하고 염려하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수평적 세계의 이 논리성, 합리성, 그리고 정확한 정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그 결론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믿고 선택한 모든 길로 가려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께 묻고 다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합리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고민과 근심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많은 정보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냉철한 판단도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염려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